여호수아 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슈아,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 여정, 그 여정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오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애국을 탈출을 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은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이 모세는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정보를 보고하게 하는데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2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들은 38년 동안 그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화가 난 모세가 반석을 크게 2번 침으로 인하여서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고 말죠.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긴 설교를 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바로 이 마지막에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2번째로 큰 대강론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그런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어요. 이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져서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아주 조그만 그런 인원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거기서 아주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하는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고 또 못 되는 일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못되는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실패의 쓴 잔을 다 마셔봤을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심려를 기울여서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참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실패 후에 찾아오는 좌절감, 절망감, 이것으로 우리가 참 견디기가 어려웠던 그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과 실패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에 대한 성공과 실패가 있고요. 2번째는 인생 자체에 대한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아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이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가운데 실패할 경우 인생 자체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 실패했다고 인생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를 잘못 살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정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인생을 실패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목회를 아주 열심히 잘 해가지고 목회는 아주 성공을 했는데 그 삶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혹은 학문이나 정치나 그리고 목회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자체를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는 그 일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삶이 올바로 살았느냐 잘못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패 없이 그저 성공만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조그마한 그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참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형통하는 이 약속은요, 고난도 받지 않을 거다, 아무런 실패도 없을 거다, 그게 아니에요. 고난도 겪고 실패도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이나 혹은 사업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에서 실패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그 실패를 우리가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굽다가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점령하는 것을 실패하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피해 상황이 얼마나 됐느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책 회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호와의 궤,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율법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할 때에 죄를 뒤집어 썼다고 했어요. 죄를. 여러분, 이번 화요일 말고 그 다음 화요일 날이 애쉬 웬스데이, 이제 렌트 사순절이 시작하는데 애쉬 웬스데이라고 했어요. 이 애쉬 웬스데이가 뭐냐면요, 이 죄를 뒤집어 쓰는 사순절 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엎드려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의 실패가 절대로 인생의 실패로 이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 자체가 실패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작은 실패를 끌어안고 회개하게 되면요, 큰 실패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다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운이 없어서 그랬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성공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실패가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지혜가 굉장히 짧아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도 지혜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능력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실패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려운 일 후에 실패를 부둥켜 안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똑같은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원인 속에는요, 죄악이 있고, 죄가 있고, 그 죄 뒤에는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실패한 그 뒤에는요, 죄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 뒤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라. 우리 한번 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친 되어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침략한 후에 물건이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루 종일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여호와 앞에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후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모아가지고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누가 뽑혔냐면은 바로 이 유다 지파 가운데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한 이유가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욕심, 그 사람의 탐심 때문에 참패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아간의 범죄와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의 범죄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간이 그 물건을 빼앗은 걸 보니까 너무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몰래다 감췄다는 것입니다. 하와나 아간의 실패의 중심에는요,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죄의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실패를 부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모든 실패의 원인에는요, 욕심이 담겨져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요. 사업이 망해지고요. 심지어 교회까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이 과욕이 화를 불러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절제의 비결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절제를 할 수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도 음식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근데 절제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잡숴보세요. 몸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몸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갖 질병들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꿈과 비전이 큰 거하고 욕심 부리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고 욕심도 비전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구두쇠가 되고 결국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비전이 큰 사람일수록 욕심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큰 사람은요, 버릴 줄도 알아요.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과 비전은 여러분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비전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너무너무 큰 비전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꿈이 너무 커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욕심 부리셨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이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즉석에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단번에 모든 사람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12명 제자를 데리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의 복음화를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전혀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큰 그릇을 만드는데도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비전은, 꿈은 크게 갖되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책임을 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략하는데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은,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요, 그 원인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소서. 이 정탐꾼이 거기 갔다 오다 보니까 이 아이성이 너무 조그맸어요. 여러분, 아이성의 인구가 한 12,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두 몇 명이냐면요, 60만 대군이에요. 60만. 너무 조그만 거죠. 12,000명이면. 그러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그들을 치게 하소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너무 얕잡아보고 전심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생활하는 가운데 실패하는 원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도요,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욕심을 많이 내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건 실패한 것이고요. 욕심을 우리가 죽이고 최대한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존 맥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람의 실패 원인을 여러 가지로 나열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늦잠 자는 사람들,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버릇을 없애야 돼요. 늦잠 자는 버릇. 그 다음에 지각하는 버릇, 맨날 늦게 돌아오는 그런 버릇 우리가 없애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잘 정돈하지 못하는 버릇, 일을 뒤로 미루는 버릇, 미숙한 대인관계, 부정직한 태도, 우선순위의 혼동,
충분한 헌신, 새로운 변화를 꺼리끼고 주저하는 것, 쉽게 지름길로 쇼트컷으로 가려고 하는 것, 자기 재능만을 의존하는 것, 목표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실패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요, 절대로 최선 다하지 않아요. 그저 적당히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3,000명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교만심이었어요. 잠언서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일에 실패를 했으면은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을 줄이고 겸손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실패의 원인이 교만이고 우리가 겸손해지면은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해 갈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 당시에도 존경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물었더니 에이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요, 만약 제가 존경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더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13살 때에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졌죠.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해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또 떨어지고 10번을 시도해서 10번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1번을 시도해서 또 떨어졌습니다. 근데요, 그 떨어진 이유가 있었어요. 그 과거 시험에 문제가 있었어요. 시험 문제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개화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그가 대통령으로서 발판이 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날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이제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절대로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다 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내가 잘못됐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죄가 담겨져 있고 실패에는 그 죄 속에는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절제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욕심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어려워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